마태복음 7장 6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같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퇴하시고 처음으로 우리 강단에 서시는 주일입니다. 제가 엄청 졸랐거든요. 작년에 안 오셨어요. 올해는 제가 좀 협박을 했어요. 목사님 설교해 주셔야 내가 쉴 수 있지 않냐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럼 정 목사님 쉬어야 되니까 내가 가서 설교해 주시겠다고 하셔서 어렵게 모셨어요. 1년에 한 번씩은 좀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쨌든 1부 때 예배 너무 은혜롭게 드렸어요. 2부에도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배우니까 더욱더 반갑습니다. 저는 그 은퇴 목사님들 교회를 조직을 하고 제가 주관해서 만들고 이제 11명의 목사님들 부부가 나옵니다. 그래서 손님이 나올 때는 좀 많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는 16명에서 20명 사이는 꼭 참석을 하는데 너무들 좋아합니다. 일주일 동안에 카톡에 수없이 올라오면서 서로 나누면서 원목교회에 대한 그 보람과 긍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자칭 소위 담임 목사로서 저를 항상 담임 목사로 불러주시고 또 대해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담임 목사로서 주보도 다 만들고 해가지고 지난주 오늘도 주보를 제가 미리 다 만들어서 금요일 날 양수리에 있는 반주자에게 전달을 하고 와서 아마 진행이 되는 줄 압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언로 목사님들, 은퇴하신 목사님들 모임에도 하나님의 큰 은총이 있도록 생각나는 대로 한 번씩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대는 나의 행복의 바이러스입니다. 다시 다른 분하고 그대는 나의 행복의 바이러스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코로나19에 그 전염이 많다 할지라도 정말 행복의 바이러스가 충만한 사람들은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신자들에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인가 질문을 했더니 그 갤럽 조사에서 대부분의 답이 11조나 봉사나 이런 전도나 이런 게 아니고 투플레이어, 기도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 성도들에게도 물어보니까 제일 신앙생활에 어려운 것이 기도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기도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오늘 1부도 그러고 2부도 기도를 간결하게 하시면서도 대표가 은혜롭게 잘 하셨는데 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개척하고 초기에 그 주보에
중간면에 그 낮예배와 오후예배 사이 그 중간면에다가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 오늘 본문 7절에 있는 요절을 따서 그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 전도지도 돌리지만은 주보지를 좀 많이 만들어 가지고 열심히 저희 집사람하고 돌렸습니다. 그랬는데 밤중에 어떤 사람이 문을 두들기고 저에게 왔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분이 교사 선생님이신데 오영숙 선생님이라고 학교 갔다가 오니까 주보가 떨어졌는데 늘 평상시 주보를 떨어지고 이걸 왜 했느냐고 버리고 막 그랬는데 그날은 주보를 딱 들어서 보는 순간에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가 막 동영상으로 살아가지고 글씨 커졌다가 적었다가 막 글씨가 막 구하라 하고 막 움직이고 찾아라 하고 막 움직이는 거예요. 이야, 이게 뭐냐?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들고 밤인데 교회 와서 문을 두들겼습니다. 사택이 마침 교회와 같이 옆에 방이 그냥 칸막이로 해서 만들어 있었기 때문에 나가서 만나보니까 바로 그거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이게 기도입니다. 유명한 아레이 토레이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세상에서 가장 무능한 사람은 기도 없는 신자이다. 그렇다면 반대로 가장에서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신자입니다. 믿습니까? 조앱 박사는 10사람에게 설교를 가르치는 것보다 단 한 사람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것이 더 낫다. 조앱 박사는 그랬습니다. 기도학자지요.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설교하는 사람은 강단에서는 담임 목사 한 사람이면 되고 다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교인들이 설교하는 사람들이 되려니까 이게 시끄러운 거예요. 오늘 본문은 기도의 서론, 기도의 본론, 기도의 결론, 그리고 기도의 결과적으로 삶에 대한 결과론에 대한 말씀으로 한편의 설교처럼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한 절씩 보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6절 봅니다. 시작. 아멘. 이 기도의 서론이에요. 기도의 서론으로서 기도의 가치관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1절에서 5절까지 본 1절에 비판하지 말라 하고 비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여기 12절까지 11절까지에서는 기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럼 중간에 6절은 뭐냐? 이거 마치 개밥에 도토리스럽 하나가 있는데 이거는 앞에 결론이 아니고 뒤에 나오는 7절 이하에 대한 서론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그렇게 기도의 가치관에 대한 정립이라고 해석해 놓은 걸 봤습니다. 이 6절에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만 이 거룩한 것이 뭐냐? 거룩한 것이란 것은 첫째 기도 자체가 거룩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삶이 거룩한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거룩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예. 어떻게 거룩해지죠? 말씀과 기도입니다. 기도가 말씀을 보충하고 말씀이 기도를 새롭게 합니다. 기도는 거룩한 건데 기도하는 사람이 거룩해야 되고요. 그 거룩이 뭐냐? 오늘 6절에서는 진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의 진주는 그 파도가 밀려서 그 조갯살 안에 모래알이 들어가가지고 그 이물질이 들어오니까 조개에서 막 진액을 짜내가 그걸 감쌉니다. 감싸고 또 풍랑과 그 물길에 시달리면서 또 감싸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작은 것이 커지고 해서 진주가 나옵니다. 조개에서 진주가 나옵니다. 여기 거룩한 것은 진주로 오늘 본문에서 이꼬르 진주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는 거룩한 몸부림에서 내 진액을 다 짜내서 나오는 거룩한 산물이란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손을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것입니다. 화면에 떴습니다. 알버트 듈러의 작품이죠. 그는 친구와 함께 화가가 되기로 했으나 결국 돈이 없어요. 그래서 친구가 듈러야, 너부터 먼저 공부하고 끝나면 내가 공부할 테니까 내가 식당에서 일해서 너 학비를 대주겠다.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졸업을 하고 듈러는 그 친구의 식당에 만나러 갔습니다. 이제 차례를 바꿀 때가 됐죠. 그런데 그 친구가 식당 저 한 구석에 두 손을 모두고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옆에 가서 들으니까 하나님, 나는 이미 식당에서 손이 굳어서 더 이상 그림을 그리기가 어렵습니다. 내 친구 듈러가 내 목까지 다 그릴 수 있게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손을 그 자리에서 스케치한 것이 로버트 듈러의 기도하는 손, 우리가 많이 보는 손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기도하는 손을 못 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 기도하란 말이죠. 이 부르짖는 기도가 조갯살에서 나온 진주와 같은 거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크고 비밀한 일을 체험하셨습니까? 경험하셨습니까? 기도의 맛을 보았습니까? 기도하다 보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기도해 주는 것을 발견합니다. 기도의 크고 비밀한 일을 보고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들어옵니다. 가슴에 맺혀옵니다. 기도하다가 가슴이 뜨거워지고 기도하는데 성령의 불이 임하고 기도하는데 은혜가 충만해집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막 부르고 싶은 찬양이 나오고 말씀이 떠오르고 기도하다가 체험하는 비밀들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주님을 만납니다. 이런 주님과의 부르짖는 이 진주 같은 거룩한 기도를 드리는 그런 우리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맛을, 기도의 재미를 체험하고 신앙의 재미가 바로 기도의 재미가 되어야 돼. 기도하는 것이 재미로 해야지. 이게 억지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금식도 정말 하고 싶어서 하는 금식은 가슴이 뜨겁고 금식이 잘 됩니다. 먹고 싶지 않습니다. 억지로 하는 금식은 자꾸 뭐예요. 저도 청계산에 가서 기도할 때 어려울 때 기도하고 보니까 야, 12시만 넘으면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먹을 수 있는데 12시 전에 사람들이 금식하는 중에 보니까 그 청계산 기도원에서 과자를 먹는데 과자 먹는 게 그렇게 먹고 싶어요. 그렇게 맛있게 보이고 그래서 저도 사다 놓고 기다렸다가 12시 땡 하는 순간에 끝났다 하고 먹은 적이 있습니다. 기도가 억지로 하려고 하면 그리 힘들어요. 기도 시간은 복된 시간입니다.
기도 시간에 뭘 줘요?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면 복을 주는데 기도의 복은 기쁨이 충만해져. 원망, 불평, 세상이 왜 이러냐고 짜증내던 사람도 기도하다 보면 막 기쁨이 넘칩니다. 즐거움이 넘칩니다. 저는 기도하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방을 돌면서 춤을 막 췄어요. 그런 기도에, 부르짖는 기도에 진주 같은 거룩한 기도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그 보화라고 진주라 할지라도 그러나 개나 돼지에게는 별 소용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 6절에 개와 돼지는 성경에서는 이방인을 의미하고 또 거룩하지 못한 유대인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 세속적인 신자를 가리키는 용어 중에 하나가 개와 돼지로 비유되어지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개에게는 먹다 남은 뼈다귀 하나가 훨씬 좋습니다. 진주보다. 돼지 목에 진주를 걸어주는 것보다 돼지는 식은 죽 한 그릇 주면 정신없이 먹고 좋아합니다. 가치관이 정립되지 못한 사람은 마치 개와 돼지와 같은 세속적인 그것을 구하고 먹기를 탐하고 그 세속적인 것에 도취됩니다. 그러나 참된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가치관이 정립된 사람은 야곱처럼,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내게 축복해 주지 아니하면 내가 가게 할 수 없나이다. 천사와 씨름하다가 천사가 날이 새라니까 이제 놔라. 나를 자유롭게 놔달라. 그런데 놓을 수 없습니다. 끝까지 붙들고 그러다 보니까 한도 뼈를 쳐서 한도 뼈가 다 이골되기까지 쩔룩거리면서도 그래도 놓을 수 없다. 이게 바로 기도, 부르짖는 기도요.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거룩한 씨름과 같은 진주입니다. 할렐루야. 빌리 그레엄 하면 사람들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세계적인 그 설교의 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물었을 때에 그의 대답이 내 설교의 능력은 첫째는 기도다 그랬습니다. 둘째가 뭡니까? 둘째도 투플레이어 기도다.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도 기도다 그랬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나갔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교회가 되셔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우리 목사님 능력 있는 세계적인 여러분 그런 빌리 그레엄보다도 위대한 목사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7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본문 7절입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아멘. 기도에 대한 강조 구절입니다. 본문에 기도하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체적으로 없죠. 기도하라 그 단어는 없습니다. 기도란 단어는 없습니다. 뭐 구하라 찾아라 그런 건 있지만 그런데 66권 중에서 기도에 대한 가장 강한 교훈을 주는 구절이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저는 그래서 주일학교 때 설교를 하면서 이 7절을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문을 찾아보아라 만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어주실 것이니라. 한번 해볼까요? 설교 시간이면은. 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시작. 구하라 주실 것이요. 이렇게 해야 돼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시작.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 다음에 찾아보아라 만날 것이요. 시작. 찾아보아라 만날 것이요. 그 다음에 문을 두드리라 열어주실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참 순진하시네요. 그 따라하라 그런다고 주일학교처럼 다 따라합니까? 예,
우리 우면동교회 성도들 참 복된 성도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란 말은 기도의 강조입니다. 아이테이테 카이, 제테이테 카이, 크루에테 카이. 영어로 말하면 ask and seek and knock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기도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그렇게 됐죠. 그런데 이 구절을 해석한 학자를 보니까 이게 and는 앞에 말을 이어가는 접속사로서 앞에 내용과 같다는 겁니다. 오히려 앞에 내용을 더 강조하는 그런 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역을 해서 말한다면은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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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라. 몇 번? 6번. 기도하라, 그리고 그 말도 기도하라, 찾아라, 그 말도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에 대한 가장 강력한 강조가 여기 7절의 말씀입니다. 참으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여러분 얼마나 세례교인이 많으냐, 얼마나 장로, 권사, 집사님들이 많으냐, 얼마나 주일날 회집이 많이 되느냐, 이게 좋은 교회의 모습이 아니고 기도하는 신자가 과연 얼마나 되느냐, 기도하는 교인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그 교회 부흥이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 교회 재산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면에서 우리 7절을 다시 봅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말은 기도의 강조이면서 기도는 명령형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전도만이 명령이 아니에요. 기도도 주님의 명령입니다.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전부 명령형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겟세마네에서 뭐라고 그랬냐? 깨어있어 기도하라. 따라합시다. 기도하라.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랬지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다 같이 시작.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전부 하라, 하라, 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게 아닙니다. 명령형입니다. 명령은 들어야 되는 겁니다.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명령을 어기면 벌칙이 강화되게 돼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된다.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매일같이 가서 원한을 풀어달라 그랬을 때 원한을 풀어주었다고 말합니다. 개최국 우리 그때 생동교회는 1년 365일 새벽 5시, 새벽 6시 1부와 2부 새벽 기도가 있었습니다. 혹 1부에 못 일어나거나 깨지 못하면 2부에 오시고 또 학교 가는 애들 때문에 시간이 그러면 1부에 오시고 이렇게 편리하도록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1년 360일. 그리고 이 예배당, 우면동 이 예배당을 건축할 때에 오전 6시, 9시, 12시, 3시, 6시, 밤 9시 이렇게 해서 하루에 3시간 단위의 기도를 매일 했습니다. 저도 했고 우리 교인들에게 얘기를 했어. 하시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배당 건축될 때 막 아직 제대로 되지도 않았을 땅 파고 할 때도 와서 저녁 9시 매일 건축 시작부터 건축 끝날 때까지 매일 밤 9시에 불 켜놓고 때로는 불이 없어가지고 우리 핸드폰 가지고 성경 보면서 깜깜한 데서 사진 찍어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1만 시간 기도, 1만 시간 금식 기도를 3번 했습니다. 돌아가면서 롯데순으로 성도들이 하루씩 금식, 한 끼니 금식 이래 합쳐가지고 1만 시간의 기도회를 3번 했습니다. 이 예배당 여러분들이 볼 때는 하나의 건물일지 몰라도 이것은 기도로 지어진 거룩한 장소입니다. 할렐루야. 성전은 아무나 짓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로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로 시작된 교회가 기도로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만들었으니 여러분 저는 기도하는 집, 아버지의 집이 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이 되고 이곳에 나와 기도하면서 주여 아버지 할 때에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노라. 주님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하는 아름다운 장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아멘. 기도의 특징이 나옵니다. 그 특징은 비유로서 비유해 놓았습니다. 그 비유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비유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의 3대 권세가 있습니다. 특권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패밀리,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겁니다. 둘째는 현세적으로는 기도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것입니다. 특권을 준. 셋째로 영적으로는 내세적으로는 미안합니다. 내세적으로는 영생 구원의 은혜를 줘. 하나님 자녀 되면 예수 영접하면 다 영생 얻고 구원받게 되어져 있어요. 3가지 특권 중에 현세에서 누리는 특권이 기도의 특권이다 말입니다. 이 놀라운 특권을 줬는데 오늘 성도들이 이 기도에 놀라운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묻어두는 거예요. 이러는 사람이 1달란트 받은 사람도 같은 겁니다. 묻어두면 안 됩니다. 5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이 기도를 활용해서 이 특권을 사용하심으로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오늘 우리 주기도문 찬양을 드렸습니다만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Our Father, Father,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갈라디아 4장 6절에 보면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랬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가 거룩한 특권을 따라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대화를 나누는 것이 그게 기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초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대표 기도를 하는데 어느 장로님이 어느 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하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는 겁니다. 모세오경 끝나면 사람들이 졸기 시작을 합니다. 구약이 끝나면 거의 절반 졸입니다. 요한복음까지 왔는데 아직도 바울 서신이 남은 것 같아서 목사님이 뒤에서 양복어기를 잡고 당기니까 이렇게 끌려가면서 목사님 아직 남았는데요. 그러더랍니다. 기도를 너무 형식적으로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그러면 아버지는 아버지 하든지 하나님 하든지 아버지 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그래.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찾아오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야 됩니다. 아들로서 관계가 바로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기도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집에 딸 아들이 있는데 딸이 그때 3살인지 4살인지 말을 겨우 할 때입니다. 우리 딸이 제일 먼저 말했던 것은 엄마가 아니고 아빠였습니다. 아빠. 그림책 넘기다가 남자만 나오면 아빠. 남자만 나오면 아빠. 여자 나오는데도 가만히 있고 남자만 나오면 아빠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그때 신천중앙교회 부목으로 있을 때인데 설교 준비한다고 제 방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문을 한두 번 두들겨요.
내가 방해될 것 같아서 안 열어주고 조금 있었더니 그 아이가 뭐라고 그러는 거니? 여보 문 여. 여보 문 열어라도 아니고 문 여. 여보 문 여. 여보 문 여.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는가 하니 우리 집사람이 저를 보고 여보 그러니까 저도 날 보고 여보 문 여 그랬어요. 그렇게 아빠라고 똑똑하게 말할 때는 이쁘더니 여보라고 하니까 안 되더니 야 내리야 여보가 아니고 아빠야 그렇게. 그때서 아빠 문 여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때 이제 확 열어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입니다. 아버지로 부르짖게 이렇게 좋은 특권을 주셨는데 이 특권을 가지고 누리는 신앙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7절 말씀이 요절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자, 기도 이제 본론입니다. 서론은 끝났고 본론인데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란 무엇인가? 정의하는 구절인데 기도는 세 가지로 정의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도란 따라합시다. 구하는 것이다. 네. 특권을 따라서 천국권을 우리에게 준 천국권.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자, 욥기 시작.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였으리라.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통장에 내 이름으로 돈 10억이 들어있습니다. 은행에 들어있습니다. 그 청구 안 하면 안 줍니다. 끝끝내 청구 안 하면 그 국고로 들어가 버립니다. 자, 내가 1억이라도 1,000만 원이라도 청구서를 내면은 청구서를 사인해서 도장을 찍든 내면은 청구한 만큼 줍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청구 안 해가지고 못 박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고 청구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받아 누리는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잘못 청구하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란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찾는 것이다. 뭘 찾아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뜻을. 기도하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구하면은 주시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야고보 4장 3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한 기도였기 때문에 구해놓고도 응답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베트남에 다녀왔는데요. 군인으로서 베트남의 백마부대에 갔다 왔습니다. 여기 우리 백마부대 갔다 온 최문철 지사님도 있고 여러분 같이 있는데 제가 그 행정반에서 그 무전병으로 있다가 중대장이 예수 잘 믿는 분인데 제가 중대장님께 나 좀 작전 좀 나가게 해달라고 사단 수색 중대 백마부대 사단 수색 중 작전 나갈 때 우리가 따라 나가거든요. 무전병들이 포 사격하기 위해서 가는데 하니까 너는 안 된다고. 너 신학교 하다 왔는데 이 팔 하나 다리 하나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절뚝거리면서 올라가면은 자기다 주시면 미안합니다만은 목사님 교인들이 좋아하겠느냐? 거의 목회 못한다. 근데 너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저는 나는 하나님 앞에 목사로서 목회할 것입니다. 이미 준비해 주셨습니다. 사명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내쫓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고 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사정을 했는데 안 보내주더니 자기가 귀국하면서 갈라면 가라. 나 안 볼 때는 몰라 하고 보내줬어요. 그 혼바 작전에 나갔는데 야 손톱 발톱 머리를 깎아놓고 이제 그 유서 써놓고 저는 아버지께 썼습니다. 그때 애인도 없었고 그래서 애인에게 쓰는 사람도 있고 아내에게 쓰는 사람도 있었지만 아버지께 써놨습니다. 죽으면 시체 못 찾으면 금방 가는 거예요. 혼바 작전을 하는데 9시부터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그 신흥구 비행기로 계속 산에다 실어다 놓는데
그때는 좀 떨리더라고요. 겁이 나더라고요. 이러다 죽는 게 아니나 싶기도 하고. 근데 작전 참 재미있게 했습니다.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전 무전벽이기 때문에 무전기가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전기 통하기 위해서 안테나를 달기 위해서 나무로 막 올라 나무 꼭대기에다가 안테나 가서 매놓고 내려와서 교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대와 교신을 해서 포를 사격해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작전을 잘 끝나고 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대와 주파수가 딱 맞아야 되고 그 교신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대와 주파수가 안 맞고 교신을 못하게 되면은 결국은 통신 두절이 되고 그래서 베트공들은 한국인들 통신비를 제일 1번 타켓으로 삼는 겁니다. 통신 두절 지키려고. 하나님과의 거룩한 통신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이 거룩한 기도의 통신이 끊어지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은 썩어지고 죽어지는 겁니다. 이 기도가 살아야 영혼이 살고 내 영이 맑아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파수를 주님께 맞추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란 무엇이냐? 세 번째 따라합시다. 두드리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두드리는 행동. 네, 두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드렸다는 것은 문이 열려 있으면 두드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노크해야 되는, 두들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두드리란 말은 닫혀 있다는 것입니다. 동서남북, 앞뒤 좌우 아무리 봐도 희망이 없고 절망적이고 힘들고 코로나에다가 이거 언제 벗어날지도 모르겠고 여러분 힘들잖아요. 이럴 때 하늘로 통하는 문은 열려 있습니다. 이때 두드리는 기도를 하면은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두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 코로나도 빨리 물러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드리는 기도를 드리게 되면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십자가의 거룩한 진리를 접하게 된 것입니다. 자, 8절 봅니다. 8절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할렐루야. 이건 이제 기도의 응답입니다. 기도의 응답론인데 기도하면 100%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구하라 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하면 열어줄 것이요. 자, 여기 전부 다 3번 기도에 대한 강조가 나오고 3번 응답에 대한 강조가 나옵니다. 그 100%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라. 야,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금향로에 담겨서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올라가는데 천사들이 받들어 가지고 갑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이미 천사는 내 기도를 금향로에 담을 준비를 하고 담아서 올라갑니다. 얼마나 귀한 겁니까? 문제가 있다면 문제엔 답이 있습니다. 응답의 3대 방법이 yes, no, wait. yes는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no, 안 되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wait, 기다리라. 자관 어쨌든 기도는 응답이 되는데 기다리라고 그러든 더 기도하게 하든 응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9절에서 11절까지는 기도하면 응답하시되 우리 11절을 같이 봅니다. 11절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는 응답하시되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하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역대하 1장 11절에서 12절 다 같이 봅니다.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솔로몬이 기도하니까 기도한 것 주고 플러스 알파 덤으로 더 좋은 것으로 부와 재물과 그 다음에 영광도 준다.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고 후의 왕도 이런 일이 없다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조지 물러는 기도 응답을 10만 번 받았다고 합니다. 링컨은 기도하는 정치인이요, 스폴존과 무디는 기도하는 목회자였습니다. 메리 여왕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볼까요? 메리 양의 한 말 시작. 존 낙스에 시게 할 자는 없는가. 그의 기도는 100만 명의 영국 대영 제국의 군인보다 강하다. 대영 제국의 영국의 정예부대의 100만 군인보다 한 사람의 기도가 더 강하다. 존 낙스의 기도가 강하다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존 낙스가 기도하고 있는 날 동안 영국은 스코틀랜드를 쳐서 이길 수 없다는 거였어요. 존 낙스가 기도를 쉬면 영국은 스코틀랜드를 정복할 수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기도 중요한 겁니다. 개척 당시 제가 새벽 기도 후에 강단, 아랫강단에서 주여 돼지고기를 좋아하는데 돼지고기 한 근만 주시옵소서. 들은 분들은 들었겠지만 이하고 본문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전에 우리 새벽기도 나오시는 우리 교인도 아닌 분이 앞에 그 삼익 아파트에 사시는 권사님이 한 분 오셨다가 상담하러 오셔서 상담도 하고 기도도 해달라고 해서 기도를 해주고 가시는데 그 신문지를 둘둘 마른 신문지를 놔두고 갔어요. 권사님 이거 가져가셔야죠. 그 목사님 적지만 더 주십시오. 그래서 가신 후에 끌려보니까 저는 돼지고기를 구했는데 그분은 소고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러더니 딱 맞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건을 구했는데 그분은 세 건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 넘치도록 안겨주십니다. 이게 기도 응답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자, 이 좋은 일은 물질로만이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3절 말씀, 누가복음 11장 3절 말씀에 보면 13절입니다. 미안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은 내용에서 이런 얘기 나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따라합시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따라합시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의 그 좋은 것은 누가복음에 해석하기를 성령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끝납니다. 해결됩니다. 성령. 성령을 받으면은요, 기도하면 성령을 충만히. 예배소 사람들은 성령이 있는 줄도 몰랐지만 바울과 함께 기도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내려왔더라. 할렐루야. 성령을 주십니다. 초대교회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했더니 성령이 불길처럼 초대교회에 내려와서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충남 지역에 김중남 목사님이 계시는데 1층은 무당집이고 2층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 무당집 좀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러다가 무당집에 굿하는 날 한번 내려가서 앉아 있었더니 굿하는데 신이 안 내린다고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나가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나왔더니 굿을 잘 끝냈답니다. 그 다음 주일날 교인을 3명을 보내주신 거예요. 4명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왔느냐 물으니까 1층에
전보로 갔더니 당신 문제는 이건데 당신 문제를 해결하려면 2층으로 가라고. 그래서 2층으로 왔다고. 그 다음 주일날 또 3명이 더 온 거예요. 물으니까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1층에 그 점쟁이한테 전화해가지고 아이고 교인들이 이렇게 7명이나 보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점쟁이가 하는 말이 뭐 다 같은 업종끼리 서로 상부상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같은 업종끼리 서로 상부상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대는 내가 굿할 때 내려오지 말고 내려오면 신이 안 내리니까 굿 못하니까 나는 점을 쳐서 교회로 보내줄 테니까 다 같은 업종끼리라 기도하니까 그런데 결국은 밑에 업종을 망해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12절을 보고 결론 내립니다. 시간이 좀 갔네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거는 기도 응답 받은 후의 삶을 가르칩니다.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 여기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란 말은 앞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받아서 이제 결론을 내리는 그런 단계로 시작되는 것을 그러므로라고 말합니다. 자, 결론이 뭡니까? 기도 응답받고 축복을 받으면 내 배만 두들리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이 아니고 대접해야 합니다. 자, 여기 보면 남에게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대접받기는 원하고 대접은 안 합니다. 심은 것을 거두고 심은 대로 심은 만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대접이란 것은 인격적 대접이 있습니다. 인격적 대접. 물질적 대접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존경하는 대접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남을 대접할 줄 축복을 받았을 때 여러분 대학을 졸업하면 학사 학위를 주지요. 학사 위에 뭔 줄 압니까? 석사. 석사 공부 끝나고 또 공부하면은 그 다음 석사 위에 뭡니까? 뭐죠? 박사. 아시는데 대답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박사. 자, 박사 위에 뭐가 있습니까? 그 몰라서 대답 안 하는 겁니까? 밥사가 있습니다. 밥사. 밥을 사는 사람. 남을 대접하고 밥을 사는 사람이 훌륭한 인격자입니다. 좋은 사람입니다. 또 그렇게 나눠주면 하나님이 또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남을 대접하는 아름다운 거룩한 손길을 가지게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돈은 똥이다. 한 번 더. 돈은 똥이다. 예. 따라합시다. 똥은 쌓아놓으면 냄새가 나고 똥은 밭에 흩어버리면 거름이 된다. 할렐루야. 우리는 있을 때 많이 나누고 또 나누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도 응답으로 받은 그런 축복들을 함께 기뻐하고 함께 나누는 기도하고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그리고 물질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큰 인물이 되는 그런 성도, 기도하는 아름다운 우리 우면동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